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재림의 징조 17번째 순서로 나팔절과 환란 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개요에 대해서 지난번 말씀드렸고요. 앞에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AD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기록한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의 정점, 곧 다니엘의 그 70번째 일회가 곧 눈앞에 우리 현실로 그렇게 이루어질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 우리가 늘 묵상하고 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치는 주의 종들로부터 또 설교자들로부터 이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해서 깨어있는 신앙, 신부영성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우리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눈앞에 이 에스겔서 38장에 있는 곡과 마곡 전쟁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마곡 땅에 있는 고국의 세력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고국의 이 군대에 참여할 그런 대표적인 나라들이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고 여기 있는 나라들 이미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요한계시록 16장에 그러나 이 사실은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이 곡과 마곡 전쟁은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되어지는 정황이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모습들이 또 재앙과 심판받는 모습들이 이 아마겟돈 전쟁과 거의 같아요. 자세히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 이렇게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고 어느 시점에서 아주 가깝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전쟁이 아닌가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많은 또 깨어있는 또 설교자들이 그렇게 또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아마겟돈 전쟁 직전에 곧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그 7 대접재앙이 나타나게 되죠. 바다가 피가 되고 강들이 피가 되고 또 666 그 짐승표 받은 자들에게 악한 헌데 곧 종기가 견딜 수 없도록 표를 안 받는 것도 참 힘들지만 글쎄 그 핍박을 피해서 표를 받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실은 표를 받으면 안 되죠.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표를 받는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고 고통 가운데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다시는 회개할 기회도 없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그래서 절대로 이 짐승의 표는 만큼은 절대로 받지 말라. 다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왜? 영원히 마귀에게 팔리기 때문에 다시는 회개할 기회조차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를 절대로 받지 말아야 된다. 그냥 환란에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또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환란 끝에 이제 다니엘서 70번째가 이래의 그 마지막 7년이 끝나기 직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이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머깃도 이 평원에서 이제 2억의 이상의 군대들이 동방으로부터 또 북방으로부터 사방으로부터 남방으로부터 와서 결국 이스라엘을 이제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다가 마지막 재림하시는 주님을 직접 대적하는 그런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배도가 일어나게 되죠.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실제적인 장소가 이 머깃도 곧 하르 아마겟돈 혹은 히브리어로 하면 하르 머깃도. 아마겟돈은 헬라어고요. 같은 말입니다. 이 머깃도 언덕 혹은 하르는 산이고 조금 나지막한 언덕
동산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 모깃도 평지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조금 높은 것이죠, 평지보다. 그리고 저 멀리 조금 둥글게 이렇게 솟아나 있는 봉우리 같은 것이 보이는데, 저기가 아마 다볼산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볼산일 것입니다. 이 모깃도 평원은 바로 갈멜산에서 바로 내려다 보이는 곳에 가까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다 이렇게 갈멜산에서 다 내려다 보았죠. 거기서 850 거짓 선자들과 대적해서 엘리야가 이기게 되죠. 바로 이런 장수가 바로 갈멜산 아래에 있는 이 모깃도 곧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다. 예수님이 재림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데, 에스겔서 39장에 가면은 이 아마겟돈 전쟁의 추이에 대해서, 그 결말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얼마나 처절하게 그 예수님을 대적하던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 마지막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모여서 심판받는데, 그냥 가만히 서서 눈알이 썩고 시체가 살이 썩고 말이죠. 또 자기들이 그냥 서로 죽이고 죽임 당하고, 끔찍하게 저주를 받고 군대 장관들 뭐 함께 가담했던 왕들로부터 그 군인들이 다 거의 죽게 됩니다. 일부 뭐 살아남는 군인들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체 때문에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하나님께서 그 시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공중에 새들을 불러 모은다고 했어요. 주로 뭐 독수리들이 시체를 뜯어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체를 처리하는 기간이 뭐 거의 6개월 정도, 그 에스겔서 보면 나오죠. 39장에. 그 정도로 끔찍한 이 전쟁,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와 함께 심판받는 전쟁, 이것이 인류 최후의 전쟁, 곧 곡과 마곡 전쟁에 이어서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이제 심판받는 이것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리고 이 전쟁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리고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또 후 3년 반, 뭐 전 3년 때부터, 전 3년 반 때부터 이 땅에 있는 참교회 신부교회를 이렇게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그 여자, 곧 참교회죠. 신부 교회를 핍박했던, 또 거짓으로 선동했던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일시에 잡혀서 바로 유황불붙는 못으로 유황불못에 집어 던지게 되죠. 바로 심판받습니다. 그 전에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일컬어지는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들의 의미, 곧 가증한 것들의 의미는 미리 또 적그리스도에서 배반당하고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죠. 살이 뜯기고, 그리고 불에 사르리라.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이 이제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재림 직전에 이제 일어나는 또 천체 현상, 이 모든 것이 이제 거의 같은 시기에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터인데, 제가 이거 천체 징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날 환란 후에, 그러니까 이 교회가요 환란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환란 전 휴거서는 전부 사탄이 퍼뜨리는 독입니다. 저 거짓 종교에서 이 환란 전 휴거서를 각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그렇게 퍼뜨린 것입니다. 교회를 미혹하고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도록, 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런 비하인드 그런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그 다 저 거짓 종교 그 음녀들의 의미가 되는 그 집단에서 이것을 퍼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우리 신학자들, 설교자들, 우리 성도님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냐면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별들이 떨어지고, 이 별똥별, 유성, 소행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심지어 2029년 4월경에 그 큰 300m가 넘는 그런 소행성 아포피스가 지구와 충돌할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경계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물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우리가 안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큰 나팔소리, 그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이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알곡들을 구원받을 영혼들 추수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재림의 장면이고 재림 직전의 상황이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재림이, 주의 재림이 언제 일어난다? 환난 후에, 환난 끝에 딱 한 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무슨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주님의 재림이 여러 번 아닙니다. 뭐 7년 전에, 환난 전에, 또 어떤 사람들은 또 3년 전, 3년 반에, 그리고 또 지상 재림, 뭐 재림이 2번, 3번 그렇게 나뉩니까? 어디 그런 성경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한가하신 분이 아니세요. 주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초림이 한 번이면, 초림하셨으면 재림도 한 번.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9장 있는 말씀대로 이제 하늘문이 열리고, 이제 백마를 타시고, 붉은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따르는 그런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재림은 한 번입니다. 그런 다음에 먼저 믿음 안에서 구원받고 죽은 영혼들이 무덤에서 또 영이 육체를 입고 부활체로 입고, 그리고 그때까지 환난 기간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666 짐승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재림에 들림받아서 호련히 변화되고 부활체로 영화로 몸으로 그렇게 주님처럼 그렇게 변화된 몸으로 들림받아서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서 대속죄일과 모든 이스라엘의 속죄와 그때까지 또 살아남은 일부 이방의 그 소수 그런 민족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들, 그들을 속죄하고, 그리고 정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왕같은 제사장 노릇할 그런 먼저 승조자들로 들어간 그런 승조자들의 반열에 들어간 자들과 함께, 또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과 함께 이제 정말 지상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천년기로 들어가게 되며, 또 왕같은 제사장 노릇을 저와 여러분들이 또 앞서간 선진들이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이 성경의 구속 사건은 순서가 있는데 절기에 맞춰서, 곧 창세기 1장 14절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의 그 절기에 맞춰서, 절기를 위해서 이렇게 절기대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봄절기, 네 절기는 지나갔어요. 6월절과 무교절은 바로 이어지는 절기죠. 그리고 초실절, 칠칠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 그리고 이제 이것이 네 절기가 위에 있는 네 절기가 봄절기고, 가을절기 아래쪽 새절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제 가을절기, 새절기가 남았는데 이 절기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나팔절, 대속절, 다 7월 1일, 7월 10일, 7월 10월 이렇게 연속으로 보름간에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초림, 예수님의 초림까지 해서 이렇게 다 봄절기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으로 승천하신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이 있고, 그리고 나서 지금 가을절기 기간까지의 기간을 보통 여름 기간인데, 여름 기간이라고 얘기하지. 여름, 영적으로. 이때가 이제 신약시대 교회시대, 신약교회시대, 이제 이 선교시대죠. 이제 구원받을 영혼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가을절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 안에 추수가 다 끝나야 되죠. 이미 이때는 이미 마지막 다니엘서 70번째 일에 곧 가을절기가 이제 시작되면 이미 구원받을 기회는 끝나는 거죠. 그 전에 구원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절기대로 가을절기, 이제 세 절기 남았죠. 나팔절, 대속절, 장막절. 이제 곧 우리 눈앞에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양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가장 이단들의 특징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이 가장 큰 이단이죠. 그래서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 곧 초림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육체로 오신 그대로 십자가에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육체로 오신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이제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의 재림은 육체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변화된 몸으로 부활체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그 주님을 맞이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알곡 추수돼서 천국 혼인잔치 주님과 함께
이 재림을 맞이할 성도들은 이제 역시 주님처럼 앞서간 선진들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영화로운 몸을 입고 그렇게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추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이 나팔절에 주님이 오시는데 그 나팔절, 이 나팔을 갖다가 쇼파르라고 하죠. 양의 뿔로 만든 이렇게 길게 구부러진 나팔인데 양의 뿔로 예배나 과거에 그 구역에 보면 예배나 또 전투에서 어떤 모임 또 신호 또 뭐 이렇게 신호가 울려 퍼지고 내려 퍼지고 또 이렇게 길게 뭐 이렇게 그 나팔을 부는 방법이 있죠. 몇 가지 그 모든 신호고 그리고 또 전쟁의 사인이고 이런 것을 나타내는 이 쇼파르 그리고 절기의 때마다 성회 때마다 울려 퍼지는 이 소파르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절에도 이 천사장의 이 마지막 이 재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시에 온 지구상에 실제로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으면 우리 귀로 직접 듣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도 듣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영광스럽게 마라나타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주님이 재림하신 절기가 바로 이 가을 절기인 나팔절이다. 영어로 The Feast of the Trumpet,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 나팔절이 왜 필요한가? 이 나팔절, 곧 이 주님의 음성, 우리가 나팔 소리를 직접 들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또 환상 중에 기도 중에 또 직접 귀로 아니면 또 꿈으로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계속 우리가 듣게 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나의 허물이 얼마나 큰지 그 죄를 항상 돌아보고 깨닫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노라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씀하셨다면 저는 뭐 항상 그 말씀 대할 때마다 나는 그럼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면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누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절기라는 것은 물론 매 예배 때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이 일곱 절기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정하신 것이 이 절기인데 그래서 여호와의 일곱 절기 물론 안식일까지 들어가면 이제 8개가 되죠. 그래서 이 절기대로 그렇게 또 스가랴서에 또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대로 마태복음 24장의 성경 곳곳에서 예언대로 선지자들이 미리 밝힌 대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절기에 맞춰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스가랴서 5장에 보면은 이 두루 날아다니는 그 환상이 있죠. 두루마리 환상. 이 두루마리 환상은 저주의 환상이거든요. 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쭉 하늘을 날면서 지붕 위를 날면서 집들을 날면서 또 심지어 건물들 위를 그리고 심지어 교회들 위로는 안 날아다닙니까? 딱 그 두루마리 저주의 두루마리가 딱 멈추는 곳, 붙는 곳은 거기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거기 아직도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 죄가 있는 곳에 두루마리가 멈춰선다 그랬어요. 참 무서운 그런 환상이죠. 특별히 스가랴서는 그 8가지입니까? 8가지 환상들 있잖아요. 그것이 다 계시적으로, 물론 이스라엘 당시나, 지금 이 시대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으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그리고 또 회개할 것을 회개하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슈브로 회개할 때 샤밧이 이루어진다고 제가 히브리 원어로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즐거운 소리, 이것이 경고의 소리, 무서운 두려움의 소리가 아니고 이런 나팔 소리, 성령님 음성이 들려주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회를 모일 때마다 거기서 울려 펴지는 찬송과 주의 음성과 주의 말씀이 또 목회자들이 풀어지는 그 말씀 한 말씀이 즐거운 소리가 돼서 우리 심령을 살리는, 우리 영을 살리는 소리가 돼서 그렇게 그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이 복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얼굴에 주의 얼굴빛이 나타나고 그럴 때 그것이 전도가 되고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라도 그러한 참 빛과 같은 소금 같은 교회를 보고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89편 15절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주의 재림은 절기대로 가을 절기
세 절 가운데 첫 번째 오는 로시 하샤나라고 그러죠. 이 나팔절에 주님이 임하신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이 먼저 있고 그런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와 함께 하리라. 17절에 나오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1절 주께서 요한의 영을 끌어올려 올라오라 위로 올라오라 그런 말씀 가지고 어떤 한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교회는 보라고 이렇게 들림받아 올라가지 않느냐고 성경을 전체 숲으로 보셔야 됩니다. 교회는 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환란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7년 전에 환란 전에 있을 일이 아니고 환란 끝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아까 마태복음 24장 29절에도 말씀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스가랴 14장에도 보면 이게 여기 재림하는 장면이 미리 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주님이 승천하신 바로 그 자리 동쪽 동편 그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그의 발이 서실 것이요. 주님의 발이 서실 것이요. 승천한 바로 그 자리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람산은 이 뭡니까 동서로 이렇게 지진하면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남북으로 계곡이 생기면서 그 지진을 피해서 그때까지 살아남은 우리 형제 이스라엘이 막 많이 도망가게 되죠. 피하게 되죠. 살아남게 되죠. 그런 얘기들이 이제 스가랴 14장 끝장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기로 이제 들어간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으리라. 그런 말씀이 스가랴 14장 이제 후반절에 가면 나옵니다. 천년기 때 있을 그런 얘기죠. 이사야서 11장이라든가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또 요한계시록 20장 전부 천년기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 천년기에 대한 말씀. 그래서 이러한 것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전체 숲으로 볼 때 우리가 시대를 제대로 잘 분별해서 그 시대에 맞게 절기에 맞게 때에 맞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 곧 때에 맞는 말씀을 전하는 그 마태복음 24장 끝무렵에 보면 악한 종은 어떤 자들이 악한 종이라 했습니까? 물론 게으른 것도 악한 종이지만 때에 맞는 말씀을 전해주지 않고 특별히 이와 같은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이 재림의 말씀 회개를 선포하는 말씀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은 악한 종이라 했어요. 그저 그냥 기복설교 오냐 좋은 것이 좋다고 그냥 축복의 말씀 그냥 은혜만 끼치면 된대. 물론 은혜를 끼쳐야 되죠. 모든 설교가 모든 예배가. 그러나 은혜 위에 대해서 이 시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잘 준비할 수 있고 지금부터 미리 믿음으로 이게 정말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종이 참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지 않으면 악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주님 오시면 악한 종들부터 잡아서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와 같이 재림의 징조라든가 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런 재림 전에 있을 그런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제가 이렇게 자세히 올려드렸는데 이런 말씀들 여러분들 참조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직접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고 귀로 듣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계 왕이 되실 때 그날은 오직 여호와만이 주가 되실 것이며 여호와 이름만이 홀로 빛날 것이라. 이 스가랴 14장은 특별히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림장이기 때문에 여기도. 그래서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양떼로 여겨 구해 주실 것이며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서 왕관에 달린 보석처럼 빛날 것이다. 왕같은 제사장 노릇하게 될 것이다. 구원받은 모든 무리들이 천국 혼인장치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또 이사야서 또 11장 65장에 나오는 그런 천년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와 같이 또 스가랴 9장 66절에서 약속한 말씀대로 그렇게 이제 빛나는 영혼들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그렇게
영원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그 날이 기대되고 우리가 참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됩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가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주님이 만왕 만주의주로 오시고 또 우리 모든 구원받은 믿음의 선진들 포함해서 끝까지 살아남은 환란을 통과한 저와 여러분, 또 휴거돼서 그렇게 천년기 바로 들어가게 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와 같은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 되어서 10골, 20골, 30골 맡아서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마지막 때 말씀들 우리가 늘 깨어서 또 그분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분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로다. 이 모든 통치를 우리 주님께 다 일임하시고 주님이 직접 이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는 그런 천년기, 그리고 천년기 끝나고 그 이후에 되어질 또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있는 뭡니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다시 또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내려오고, 이와 같은 일들이 참 익사이팅하게, 정말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참 성경은 참 신비롭고 정말 익사이팅하고 또 재밌고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성령님이 그때 인도하시고 붙들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이제 감람산에 내려오셔서 그 발을 딛고 저 건너편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시게 되시죠. 그래서 주님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까지, 그때 이미 제3성전이 적그리스도 먼저 들어와 있지만 이제 입성하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골든 게이트라고, 여기 이 지금 그 뭡니까 이슬람 사원 있죠, 황금 사원, 요 앞쪽에 보면 이 성벽이 있는데 요 앞쪽에 보면 그 골든 게이트라고 있어요. 여기 지금 가려져 있는데 그 골든 게이트가 황금문이 굳게 잠겨 있어요. 아무나 못 열어요. 함부로 열면 전승에면 죽임을 당하는데 주님이 오셨을 때 열려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이제 주님이 이제 대속죄를 모든 죄를 씻고 이제 초막절 이제 천국 잔치를 한 다음에, 그리고 천년기 들어갔을 때는 이제 제3성전 곧 적그리스도 성전이 아니라 에스겔 40장에 본 그 에스겔 성전, 천년왕국 성전에서 주님이 이제 보호자를 드시고 이 땅을 또 예루살렘을 또 구원받은 모든 무리들을 천년 동안 직접 이 땅에서 통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이 시대를 잘 분별하시고, 계시록 6장에서 온 그 흰말을 탄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재림하시되 똑같은 흰말을 타시지만 또 천군 천사들도 흰말을 타고 뒤에서 이렇게 따르는데, 주님은 그 피 묻은 옷, 붉은 옷을 입으시고 왕관을 쓰시고 이렇게 만왕의 주, 만왕의 왕, 만주의주로 그렇게 요한계시록 19장에 미리 예언된 대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거짓 선지와 적그리스도를 잡아서 율불과 유황이 타는 불에 바로 집어 던지시고, 그래서 모든 대적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모두 끝까지 믿음을 지킨 환난 성도들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 혼인장치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기대할 것은, 이제는 봄절기 내절기는 다 지나갔어요. 이제 마지막 주님의 재림 나팔, 곧 나팔절을 우리가 기대하며 귀를 기울이며 주님이 오실 그 대로, 왕의 대로를 준비하실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깨어있는 신부교회들이요, 신부들이 다 됐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반드시 가을 절기대로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 시기가 언제죠? 정확한 연도와 날은 모르지만 절기에 맞춰서 온다니까 가을 절기, 곧 가을 절기 나팔절에 오시는 것이죠. 봄도 아니고 여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니고 언제 오신다? 가을에 오시는 것입니다. 유대 전생에 하면 그 아담이 태어난 날도 그 나팔절, 가을절, 로시 하샤나 때, 그때 아담이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할 때도 그 목자들이 가을에, 늦가을 무렵에, 가을 무렵에 이렇게 밤에 그 양떼를 치다가 초림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그 목자들이 경배하잖아요. 한겨울 같은 추운 겨울 같으면
밤새도록 밖에 못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을에 오신 거죠. 오신 것도 가을이고, 지금 뭐 12월 성탄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그 전통에서, 그러니까 전통 종교에서 얘기하는 하는 것이고,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국에서 정하는 것이고, 안 맞아요. 실제로 주님 오신 것은 성탄절이 아니고, 이 12월이 아니고, 가을에, 절기에, 아마 이 가을 절기, 나팔절 전후에서 나팔절 아니면 나팔절에 오시지 않았나, 뭐 저는 또 그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 또 그렇게 보는 분들이 들어 있어요. 할렐루야. 어쨌거나 뭐 어느 날 뭐 어느 계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거나 주님이 초림하셨으면, 이제 육체로 오셨으면, 이제 두 번째 오시는 이 재림해 주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체로 그렇게 다시 절기대로 나팔체로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때쯤이면, 이 마지막 때는 이 주님의 재림 나팔소리, 항상 두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나팔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꼭 나팔소리 이전에 이미 있을 모든 성령의 나타남, 그런 마지막 때 이런 징조들에 그 주의 음성에,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끼어 있어야 된다. 귀를 기울여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음성 듣는 일을 아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냥 어떤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 66권에 근거해서, 그리고 우리 보통 팩트 체크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하도 가짜들이 많으니까 가짜 뉴스들이 나오고, 그래서 성경대로 말 그대로 팩트 체크하면서, 그 말씀이 팩트잖아요. 말씀에 근거해서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내적인 음성도 듣고, 실제적으로 주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으면 더 좋고, 때로는 꿈이나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이 천사들이 이제 마지막 때 대절일들 앞에서 그 주님의 분부를 기다리면서 이 엎드린 이 장면이 이 천사들이거든. 사실은 천사들도 그렇게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명령에 이렇게 귀를 완전히 곤두세우고 이렇게 정말 집중해서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그 주님의 음성을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이 천사들의 모습이, 이 엎드려서 귀를 세우고 그 주님의 한 말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 모습이, 이 천사들의 모습이, 이 엎드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곧 기름을 준비한 신부교회가 돼서 신부 영성으로 갖추실 주님을 준비하며,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는 마지막 때 할 일은 전도와 선교밖에 없어요. 이사야서 58장 1절인 말씀처럼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마라. 왜 목소리를 아낍니까? 왜 시간을 아낍니까? 왜 물질을 아낍니까? 왜 이렇게 몸을 아낍니까? 다 아끼지 말고 다 비워서 다 내어드려서,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다 드려서, 목소리를 특별히 들어서, 오늘도 제가 비가 오는 날이지만 혼자서라도 나가서 외치고 왔어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나의 목소리를, 저와 여러분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서 울리게 해서, 내 백성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불신자들 이거들에게, 믿다가 타락한 자들에게 그 허물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야곱집에 그 죄를 구하라는 것처럼 회개복음, 천국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가하며 이렇게 살다가 남은 생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가든,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주님이 정말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을 끝까지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어쨌거나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생에 목숨 다하는 날까지, 사는 날까지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주의 종들은 은퇴가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 그 팔복의 주인공 고 최춘선 목사님처럼 죽는 날까지 전도하다가 이렇게 호련히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마지막 세대, 마지막 신부교회, 마지막 신부 영성, 그리고 시대를 잘 분별하고 이사갈 집회의 기름부음으로 시세를 알고 무엇을 행할 것인 것을 알고 때를 따라 200 용서를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직은 휴거 때가 아닙니다. 자꾸 휴거 얘기하는데 7년 전 휴거, 교회는 환난당하지 않는다, 휴거당한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사탄이 퍼뜨린 그런 사탄의 독입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웨이크업, 할렐루야. 오늘도 남은 시간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샬롬.